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바알 제단과의 불의 대결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 밖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릴까?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릴까? 불이 내리는 그 제단이 참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결과를 보려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은 하루 종일 그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였지만 불이 안 내렸고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릴까? 지금 모든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불을 내리시든 안 내리시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 밖으로 나간 것을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참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간혹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제는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야, 내가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저 성도가
나를 못 믿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응답해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증명해야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증명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증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나의 용서 안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용서의 제단이다. 그리고 이 제단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던 것,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용서하시기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 제단이야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단을 그동안 허물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가까이 오라고 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떠나서 우리가 진노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단이 수축되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밖에 있으면 나도 용서 밖에 있는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으면 나도 용서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인간입니까? 백종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겠지요. 내가 누구한테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용서 밖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로워서 용서받을 일이 없습니까? 매일 용서를 받아도 우리는 용서받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나는 부모님의 용서가 싫어요. 이렇게 부모의 용서 밖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이미 망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용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녀였을 때 끊임없이 부모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끊임없이 자녀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용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밖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용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용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닙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내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임금도 알지요, 못 갚는다는 것을. 그때 임금이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나라. 참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탕감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당장은 힘들어도 애쓰면 노력을 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오. 그랬더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괘씸하게 여기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도 들렸지요? 그때 임금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용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인간은 용서의 밖의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는 곧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용서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용서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했고, 실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주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끼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말씀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자기 아들 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난동이 일어나고 공산당원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당원을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산당원을 용서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막 독립할 때 소련 공산 당원에 가입이 되어지고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들을 괴롭히고 탄압했던 이 사람들이 소련 나라가 이렇게 붕괴되어지니까 동구권에 독립되어진 나라들이 그 공산당원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가 컸겠습니까? 내 가족을 죽인 자들이요, 내 재산을 몰수해간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분노가. 그때 유럽의 그 동구권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 용서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공산당원들을 용서해주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었다. 참 우리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 분이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용서 못해 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차이지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가치 기준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선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야의 제단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제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제단인데 너희들은 용서 밖에 있지 않았었느냐? 용서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용서 없이 너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가정에 가서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용서의 제단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깨달은 것처럼 백성들을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용서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의 제단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도 모르고 예수님의 용서도 모르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하는 동료를 옥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또다시 나도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강같이 흘러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 밖에서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의 가정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용서 다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용서하셨나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런 겁니다. 나하고 어떤 사람과 굉장히 친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야. 배신을 한 거야. 그래서 멀어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했어요. 그 용서를 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 전에 가까웠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용서는 했다고 하는데 가까워지진 않는 거야. 용서했으면 배신하기 전에 가까웠던 것처럼 같이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용서는 했는데 같이 밥은 못 먹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제단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의 용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엘리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참신인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그것 자체도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됐어. 근데 그 사람과 예전과 같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게 또 인간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알면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되어져요? 배신하기 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야. 왜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용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존귀하고 이 시대의 영적 장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예수님의 용서가 일어나고,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서를 방해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나의 높아진 지식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안다고 하면서도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강팍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몰랐고 나도 용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적도 없고 용서를 해준 적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타락한 인생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고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을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용서의 제단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 수 없도록 높아진 나의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과 경험, 판단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의 제단에서 용서의 제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용서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가까워지지 못했던 이러한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용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장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만날 때마다 우리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